에베소서 5장.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우리들이 확인할 내용은 주보에 소개된 대로 양쪽과로 3번에 해당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덕성. 그 이야기는 그 상위 주제인 계시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내어져 있고, 또 제목은 교회의 생활이라고 하는 면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지금 우리가 에베소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가 교회의 신분으로 견인이라고 이렇게 큰 주제를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이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이 지상사역을 통해 가지고 누가복음에서 사역을 소개를 했다 했어요. 이 사역. 이 사역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걸 이야기했고, 마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에서는 이 복음서라고 한다면 복음서,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는 지금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갈라디아서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주께서 교회를 견인해 주신다고 하는 내용을 확인하게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에베소로부터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까지가 지금 교회의 신분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이 에베소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인데, 이 중에 이 에베소의 그 내용은 교회의 진리로, 이 진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견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진리 내용이 어떻게 선포가 되어지냐면, 우리 에베소서 우리 주보에 일부러 제가 가로 없는 1번, 가로 없는 2번 이걸 지우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논리 전개가 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파악이 되어져야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에베소서의 어떤 한 부분을 읽고 나름대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속에서 부분을 파악이 되어져야 되겠고, 그 전체 속에서 부분이 파악되어져야 강론자의 어떤 주관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강론자가 자기 의도에 따라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 속에서 부분을 우리가 파악이 되어져야 설교자가 자기 마음대로 다른 격길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진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리로 어떻게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가, 특별히 이 신분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좀 이걸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제일 그 가로 없는 1번이 뭐냐면 교회의 창립에 대한 문제. 교회를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설립을 했던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큰 하나님의 근본 사역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신분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감히 적그리스도와 가지고 흔들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금 말씀대로 실현되어져 간다고 하는 걸 우리한테 보여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붙들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인간들이 자기네들의 노력을 가지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마치 교회가 되어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주님께서 디자인을 갖다 했고 주님께서 언약을 하셨고 주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붙들고 계신지에 대한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이제 언급되어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에 기초를 두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 전 시간에 공부한 것이 어떤 그 주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식에 의해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는 신비주의자들에 의한 것처럼 이것은 감성에 의해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오늘 우리 작은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덕성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덕성도 이런 전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배제하게 되어지게 되면 주의주의자들이 했던 것처럼 또는 뭐 우리 어떤 인간의 의지를 주장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세워져 가는 교회, 인간이 지켜야 되는 교회로 오해가 되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오해가 되어지게 되면 이 구성원들이 자기네들 노력으로 교회가 이 견인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목을 곱게 하겠어요. 내가 아니면 되는가 봐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가의 돌멩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인간이 누가 뚜렷하게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우리 삶 속에 있어서도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가능해지는 거지. 마치 성경에 이렇게 하라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만약에 이렇게 명령으로 떨어져서 이것이 우리 삶의 어떤 당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율법주의자들이나 다른 바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율법,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했던 그 사랑이 마치 인간의적인 어떤 의지 결단에 의해서 사랑의 행위가 되어진다고 오해한단 말이에요. 인간한테는 원천적으로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종로로 타고 있는 인간들은 워낙 나오는 것마다 악이에요. 그 인간들이 선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가 되어진 게 아닙니다. 데워 먹기를 악하게 데워 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악하게 되어져 먹었다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위선을 떨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거룩하다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내가 붙들고 가는 거야. 내가 언약한 대로 내가 이루어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지금 끝없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설립되어진 교회를 우리 가로없는 2번에 이걸 견인해 가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가 되어졌죠? 먼저 직임자를 세운대요. 직임자. 이 직임자를 세우고 직임자를 세운 교회를 유기체적인 교회, 이 체제, 이 유기체적인 체제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해 가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성원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불러서 그들에게 일부 직임자를 세우고 유기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엮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정자가 난자에 이제 들어가지고 처음에 생명체가 이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백질 덩어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머리가 만들어지고 뼈대가 만들어지고 혈관이 만들어지고 어떤 신경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근육이 만들어지고 피부가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모태로부터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사람이 이 사람 사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사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새머리 같은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마치 인간의 의지가 뭘 돼간다고 보여지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업수히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장난질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 어떤 배를 위한 조직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체계가 어떤지를 모르게 되면 누구든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리 체계를 모르게 되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미혹당하는 사람한테 뭐 어디 이렇게 빈 방에다 가둬놓고 너 바깥에 나가면 유괴당하니까 여기 집에만 있어 라고 말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성장시킬 방법이 아니죠. 요즘 하도 과보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으니까 심지어 모래를 만질 기회가 없어요. 아이들이 흙 만질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흙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빌딩에다가 모래 퍼놓고 돈 받고 흙 만지게 만드냐? 이게 봉이 김선달이 아니고 뭡니까? 아니 봉이 김선달은 그냥 천연적으로 흐르는 강물이나 팔아먹었다고 그러지. 이거는 모래 퍼다가 빌딩 건물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돈 받고 그 모래 만지면 돈 받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너무나 이 웃기는 세상으로 살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문패에다 뭐라고 칩니까 요즘?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더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이 세력이 주님의 몸된 교회만 들어옵니까? 교회 문턱만 나가면 그냥 온 세상인데 그 사람들한테 신천지에 대한 이 진리체계가 뭔지를 이걸 공부해 해야 어줍지 않은 논리를 가지고 공격해오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내공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가 말시키게 되면 도망가야죠. 왜? 그 사람이 유괴범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서 말을 들어줘요? 그냥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뭡니까? 모르는 사람이 길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러고 그냥 도망와. 이게 요즘 아이들 교육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 동네 와가지고 길을 몰라가지고 어린아이들 길 물어보는데 도망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인간 사는 사회입니까? 근데 불신의 세계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조차도 성장하면서부터 이미 불신의 세계 속에서 교육되어지고 있다. 그런 문화의 현상이 주님의 몸된 것도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들어오게 되면 교회 들어오게 되면 당신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는 우리 교회 들어오지 말아요. 라고 해가지고 그분을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공세를 하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 선포했다 할 때 뭐 이게 죽었던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하는 거 아닌가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진리를 전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걸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어디서 들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그냥 어떤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논리적으로. 이런 진리 체계를 가지고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그 3장부터 내용이 경인되어진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장 17절부터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설립하고 견인시키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생활을 하게 나가시는가 이 내용을 지금 선포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게 주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이게 몸이라고 했어요. 몸,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 몸. 이 머리로부터 지금 어떻게 모든 신경세포로부터 모든 우리 어떤 유기체적인 이런 그 체계 활동이 두뇌 활동으로부터 이제 되어지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성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조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람이라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의 불신종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타락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져 버리는 걸 이 영은 죽었어요. 이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영과 육을 묶어내는 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난 시간에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 정, 의라고 하는 3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우리가 확인하다 했죠. 그러면 영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 인간의 활동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준하게 이 지하 활동을 우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타락되어진 인간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철학 박사 뭐 몇 개씩을 가지고 세상에 유명한 논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미 사단의 메인, 영이 죽은 이런 철학 세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이 상실한 마음에 걸어두었어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상실한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이 우리들의 감정에 대한 문제는 전부 이런 것들이 자기 즐거운 마음대로 사는 부끄러움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버렸다. 우리 모든 감정은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지각 활동에서 이걸 진리를 여기서 빼내고 또는 여기서 심리학을 빼내고 때는 여기 이 부끄러움 여기서 예술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정서를 지금 움직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쪽에 이 어떤 우리들의 몸이 나오는 이걸 덕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덕성 문제는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악행이 이 덕성, 우리가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들은 하는 일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죽어져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 죽었던 우리 이제 구성원들을 이야기할 때 2장에서 뭐라 합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지금 이 사망 문제 아래 죽어져 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걸 우리가 중생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중생인들이 모여져 있는 중생인이라고 하는 구성원들이 모여져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영적인 걸로 보게 되면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되어져 가지고 신령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 육신 가운데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 육신 가운데 나눠져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쪽 논리에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설립되어진 교회는 주님께서 견인해 하신다고 이미 소개가 되어졌죠. 그럼 성도들의 생활 또한 죽었던 우리 살리셨던 설립되어졌던 것처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면 우리들의 이 나머지의 그 부분도 주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원리가 적용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장 1절에 그러므로 이야기가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의 이 덕성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 지각 활동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고 정적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주지주의라고 이제 주보에 소개되어진 걸 보게 되면 주지주의를 주정주의, 그 다음에 이쪽 의지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주의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든지 이 교리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지주의적인 어떤 이 인격 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간의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지적인 어떤 생각세계, 이념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오해를 갖다 하고 이 주정주의라고 하는 신비주의 쪽의 사람들은 어떤 몸으로 느껴지는 거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오해를 갖다 하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주지주의로 흘렀다가 주정주의로 흘렀다가 이게 계속 이렇게 변해가져 와요. 왜냐면 주지주의로 가게 되면 사람들이 삭막해지거든요. 이론 체계만 자꾸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삭막해져요. 그러면 또 이제 신학자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거기에서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내는 그런 그 신학 체계를 끌어가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져요. 근데 뜨거워지는데 머리는 없고 마음만, 이 가슴만 뜨거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정주의로 가게 되면 이론 체계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건 아닌가 보다. 또 일리 갔다가 또 일로 갔다가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일반 학문 세계에서 보고되는 사상 체계. 주의주의, 주지주의, 주정주의, 주의주의. 그러나 우리 이걸 전체를 묶어가지고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영혼이 우리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되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마음이 깨닫게 되어지고 이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믿게 되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깨닫고 알고 믿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전 인격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게 되면 이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면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식론이란 말이에요. 인식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고 중매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직임자를 세워서 여기에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된 말씀을 성도로 하여금 같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다 하신다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거다. 이런 전제 속에서 우리가 5장 1절부터 읽어나가야 그 이야기가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 일찍이 이런 것들이 이미 예정이라고 하는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뜻이 중매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가지고 구속함을 입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인치심을 입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창세 전까지 이미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아직도 중생하고 거듭났지만 이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끊임없이 사단의 미혹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신분이 창세전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서부터 예정한 것인데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잠시 우리가 환난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흔들릴 일이 없잖아요. 이게 흔들릴 일이 아닙니다. 흔들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면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이렇게 지금 에베소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믿어지게 되면 흔들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면 풍파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이 자기의 의지 가지고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지는 믿음으로 믿게 하시게 되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고 믿어졌을 때 이것이 믿어졌을 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훈련되어진 과거의 죄악 세상 속에서 훈련되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관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눈 뜨고 눈 물렸으니까 아침밥 먹어야 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줘가지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거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믿어집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하면서 식사를 갖다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이렇게 노동을 갖다 해가지고 번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노동할 수가 없어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노동할 자리를 아무나 차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노동할 수 있는 그런 그 현장이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뭐가 잘나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고 뭐 뭣도 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언감님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셨던 그분께서 염려하지 않게끔 하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식사를 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셨던 분께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요. 먹을 음식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쌀거리가 있으면 뭐 근심 걱정 없고, 쌀거리가 없으면 근심 걱정 되게 끊을 수밖에 없겠죠. 저도 이게 잘 안 믿어지는 일이에요. 오죽하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검찰청에서 전화 왔어요. 조사받은 거가 이제 검찰청으로 넘어가지고 재판받으면 되게 벌금도 나오니까 합의를 봅시죠. 그래가지고 출판사 전화번호를 갖다 알려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자기네도 검사한테 전화를 하던느라고 그러면서 철충을 갖다 해가지고 합의를 공유를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할 수 없어요. 경찰서가 조서 그대로 받고 변호사 쓸 거냐? 변호사 쓸 돈 있으면 내가 이걸 왜 이러고 있습니까? 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밀어가니까 검사가 보니까 아까까지 나이나 먹은 사람이 그 고소에 말려가지고 예, 뭐 싸게 그렇게 뭐 이렇게 합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전화를 딱 한번 붙여가지고 합의를 갖다 보라고 전화를 갖다 해가지고 뭐 그래 나쁜 사람 아닙니다. 뭐 무증대에 욕을 먹었대요 사람들한테. 아니 현행법을 어겼으면 어긴 사람이 문제지 그걸 고발한 사람이 왜 문제입니까? 저는 출판사에서 아무런 오해가 없습니다. 불만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이 불법을 갖다 행했던 제가 미안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안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 합의가 안 되어지는 거니까 그걸 형편을 봐주게 되면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좋게 이야기가 되어져가지고 이제 합의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도 만약에 배째라고 오게 되면 뭐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어떻게 하냐 싶어가지고 그나마도 뭐 배째라 하여 덤벼들게 되면 그러면 교회 덕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아요. 내 믿음의 수준을 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교회도 덕이 되어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데 이것이 득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최소한 더 벌써 매듭을 쳤어요. 집사람 비싸게 합의 받다고 해가지고 그러는데 아니, 이런 것이 어쩔 수 없는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한계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도전이에요. 어떤 그 심리학 그 교수가 그런 얘기를 갖다 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뭐 힐링이 뭐니 해가지고 어떤 꿈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교수님을 이야기할 때 보게 되면 사람들한테 뭐 김생 이야기만 합니까? 그 인터뷰를 갖다 했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나의 학문의 장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잘못되어져 있는 걸 내가 이 과학자인데 난 자연과학자다. 심리학이라고 하는 자연과학자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인문학자가 자기의 연구 어떤 이론 체계를 가지고 한국 사회를 봐야지 내가 무슨 신앙인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왜 그냥 헛된 꿈을 갖다 내가 이 블레이드 주냐고 이야기해요. 맞지 않나요? 일반 학문을 하는 사람도 대한민국 전체가 자기 학문의 장이라는데 과연 하나님을 배우는 말씀운동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대한민국의 모든 지금 장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장이라고 보여지십니까? 다 거두려고 내가 있는 집,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교회 요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활을 배워야 되는 것일까요? 아닌 거예요. 전 세계가 우리 하나님을 배워가는 깨달아가는 도구로 주어진 거예요. 그게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차근차근 보시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아.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사랑을 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해요. 그런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랑을 나타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사랑을 보이셨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거룩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이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실현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것을 성자 하나님께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건가요? 누구에게 지금 드렸다고 그래요? 이거를. 이 구속에 대한 일은 성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거야. 자기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누구한테 드리셨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이 성자 예수님의 사역조차도 성부 하나님께 드려진 거지. 이것이 하물며 예수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짱 헛일인 거예요. 자, 3절로부터 7절까지 성도에게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순교를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음행, 여기서 이제 덕성 나오는 문제, 여기 덕성에 대한 문제를 지금 구체적으로 음행과 그 다음에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또 한 가지가 탐욕. 자, 이걸 왜 따로 써드리냐면 나중에 이거에 대한 정의를 우리 바울이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입에 대지도 말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랑삼아 입에 대잖아요. 자랑삼아 우리들의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대놓고 우리는 이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탐욕에 가득 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영합시다. 모든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끌고 옵시다. 라고 해가지고 이 탐욕으로 가득 찬 모습을 그대로 좀 노출시키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가신다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자기 명예를 위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위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이름도 저도 이런 것은 이름도 자기 입에 대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에 손상되어지는 일은 사랑을 분별하는데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누추함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한다.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걸로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로 해요. 이걸 다 묶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성도들의 언행이에요. 그냥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시겠죠? 네.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가? 그 이야기는 이런 것들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감사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 왜 그렇습니까?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런 은혜로 이것이 말미암는 일들이니까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일이니까 모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생활에 있어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의 조건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안 나오는 건 왜 안 나올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해갈 수 있다고 믿어지니까 이게 왜 안 되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노력한 것만큼 이 열매가 안 맺잖아요. 그럼 화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희생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안 맺어. 그렇다고 한다고 우리가 화를 내나요? 아닌 거예요. 때가 아닌 거예요. 때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노력한 대로 만약에 이것이 인간의 노력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견인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예요. 그냥 모든 조건들,
뭐 오늘 이명주님 동생분 모처럼 교회에 출입을 오셨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우리를 만나면 우연인가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오늘 여기까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셨던 그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이 어딜 가서 괜히 귀찮게 교회를 가자 그래. 이런 마음이 있으면 뭐 멀리 크신 분이 뭐 교회 뭐 누나가 가자고 그래서 오시겠어요? 오실 마음이 있으니까 뭐 오셨겠지.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실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출입하는 건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걸 묶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곧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상숭배가 뭐 불상에 부처가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철딱선이 없는 성도들이 괜히 교회 뭐 절에 들어가가지고 불상을 훼손시키고 뭐 당군상 초등학교에 그 당군상을 찍어내고 이런 그 우매한 짓들을 갖다 하는데 그 탐욕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이 우상숭배한다고 그걸 탓을 하고 있으니 그를 실체말로 사돈남마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무너뜨리는 일조차도 자기 탐욕으로 그대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걸 갖다 없애하시려고 한다면 때가 되어져가지고 마지막 날 심판하신 날 보게 되면 다 물고 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무적용 속에다 다 집어넣으셔야 주님께서. 근데 주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걸 두십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생활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믿음으로 붙들고 계신지 이걸 보고 배우라고 지금 그런 걸 보여줬는데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열심히 일을 갖다 하니까 주님께서 야 그건 우상숭배야. 우리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해요. 근데 뭘로 하는 거야 이게? 결국 자기 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나는 이제 냄새가 난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이게 드리는 이 제물에 대해서 내 냄새가 난다. 맨날 보이는 폼만 잡고 있지. 이 중심이 뭔지를 갖다 모르고 우상숭배하거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 나를 경외한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다닌다고 하지만 자기 어떤 그 배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기 명예를 위해서 교회 생활도 하면서 주님의 명예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뭐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앞으로 교회를 다 두서놓고 이제 안 하실 믿어지시는 분만 하십시오. 믿어지지 않는 분이 그냥 기억나요 이게. 자, 우상 숭배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전부 종교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무늬, 우리 지난 시간에 무늬라고 했잖아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질적으로 그의 이 영적인 생명을 보게 되면 죽어도 있는 상태예요. 죽어도 있으니까는 기업을 이을 수가 없죠. 이 죽은 데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고 하는 대전제가 이걸 예수 믿는 대전제인데 아니 이쪽에 살고 있으면서 모양새만 교회 생활하다 흉내를 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그걸 가지고 너는 기업에서 너는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그냥 몸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 영은 아직도 세속적인 거에 그냥 쩌들어져 있단 말이야. 우리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중생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되어지는 영향들이 있는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미혹시켰던 자들,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때쯤 하게 되면 율법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비즈니의 세력들 있잖아요. 그 자들이 에베소 그 교회 교인들을 지금 흔들고 있으니까 그런 그 자들의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예, 헛된 말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아는 방법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아야 비진리를 우리가 경계할 수가 있지.
진리라고는 기준이 없는데 비진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게 되면 비진리에 대하여 혹할 수밖에 없어요. 벼랑간 만약에 여기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싶다. 다들 한번 꼭 죽고 싶거려? 야, 이덕성 목사가 안 쏘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대. 그러면 군대같이 몰릴 거예요, 이게. 그럼 그 사람들이 중요한 없는데 기업을 갖다 이을 사람들입니까? 죽었던 거 살리를 자기 몸, 병 고치려고 지금 몰려오겠죠. 이거는 이런 진리체계하고 전혀 상관없는 현상들이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마라. 이쪽에 참여하는 자 되지 마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우리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만 해도 우리한테는 이건 절호의 찬스예요. 이 생명세계 것을 맛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라는 게 되면 이쪽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구만. 왜 자꾸 이걸 고집을 갖다 하시지?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천만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왕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성도, 우리들의 지성도, 감성도, 이 심성도, 감성도, 적성도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진리의 맛을 보게 하시고 그 체계 속에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8절로부터 이제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얻도록 행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쪽에 있었던 걸 뭐라 그래요? 어두움이라는 어두움. 우리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버려뒀으니까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지금 빛이에요. 이쪽 빛.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어둠에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빛이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뭘로? 광채로 보내주셨어요. 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성령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셔가지고 뭘로 우리한테 비춰주신다고요? 이 영광의 증인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은 영광의 발광체가 되죠. 영광이라고 하는 그 빛을 내는 발광체예요. 그러나 인간은 이 증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사체예요. 반사체.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반사체, 반사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죽었던 인생으로 하여금 살려가지고 이로 하여금 이 주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주께서 견인한다고 하는 그런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걸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도의 모든 삶은 반사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스케치 혀만 돌려가지고 예수 증거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전 인격적으로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지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거는 착한 것, 착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에 참여가 되어지는 일이죠. 하나님의 선에 참여가 되어지는 일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착함과 그 다음에 열매가 착한 의로움과 진실한 의,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반사체인 증인으로 나타내어지는 삶이지 마치 자기한테 무엇이 있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 살리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연보도 하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 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어준 걸 뭘로 바쳤다고 그랬죠? 산 제물로 바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무거운 자기의 짐을 나한테 그냥 지나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머리로 해가지고 이거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어떤 그런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이 덕성 문제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정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지금 이것이 예정되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이런 그 뜻에 의해 가지고 예정되어졌으니까 이 예정되어진 것에 의해서 반사가 되어질 때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의 기쁨으로 이게 기쁨 일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이 나도 함께 기뻐지는 일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파트너는 기뻐하는 일이 따로 있고 자기 기뻐하는 일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맨날 갈등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분하고 우리하고 같은 지금 한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은 분별하도록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여. 이쪽에 있는 거는 공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거 부러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지. 허망스러운 일인데 아니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없어질 것인데 그거에다가 뭐 어떤 매력을 느껴가지고 믿지 않아도 난 저러고 살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화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자라고 해서 10개 먹는 거 아니에요. 부자도 3끼, 가난한 사람도 3끼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공평하게 주는지 몰라요. 하루 24시간 부자는 돈 버는데 뭐 시간당 버는 숫자가 많으니까 아마 그런 그 분들한테 하루를 갖다 48시간을 주게 되면 아마 2배나 지금 그 부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똑같이 24시간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해 가신다는 거야. 그 뜻에 따라서 때를 맞춰가지고 해 가신다. 그러니 주께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고 너희는 그런 일을 하는 자 거기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다 해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어떻다고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돈되니까요. 그냥 여기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 아담은 부끄러워하고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운 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미련한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지 그걸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런 그 일들에 대하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가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 책망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이 되어지니까 이 사망은 생명의 삼킨바가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게 되면 비진리를 대적하고 상대적으로 공격하고 하는 걸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원리는 사망이 생명의 삼킨바 되어지도록 지금 증거를 다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비진리를 배격하는 문제도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무엇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진리를 책망하는 일이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 말 안 듣고 내 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어? 넌 그럼 내 앞에서 서지 마. 이렇게 책망하는 거라고 한다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끝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니, 죽은 자한테 일어나라고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일어날 수가 없나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요. 네.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게 되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덤에 갇혀져 있던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아니 일부러 그 죽을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 동생이 죽게 됐으니까 주님 빨리 와서 우리 동생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엉뚱한 데가 다른 짓을 하시잖아요. 왜? 죽을 때를 기다려야지. 그래가지고 나사로한테 나중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삐져가지고 이제 왜 왔어요? 뭐 그런 듯이 해가지고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예수님 본 척도 안 하고 삐졌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나를 위해 가지고 주님을 초청한다 했는데 나를 모른 척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삐졌어요. 근데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얘는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자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는 거야. 그리고 무덤가로 갑니다. 마리아는 거기서 예수님 아마 본 척도 안 했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어부에 막았던 돌을 치워라. 아유 주님 죽은 지가 사흘 돼가지고 썩은 내가 나는데 그걸 뭐 이렇게 뚜껑을 열라고 해요. 열어놨어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네. 근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요. 그리고 그 붕대를 풀어주래요. 염했던 것들을 풀어주래요. 그리고 걷가하래요.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살아나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아니 흙으로 막던 인간이 살아난 것도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는데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별로 쉽지 않다고요? 아니 어떤 게 더 근본적인 건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죽었던 영을 살리셨다고 하는 거는 이건 엄청난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 뭐 과학자들도 의식이 좋은 사람 죽었던 사람 심폐호흡 해가지고 살아나게 하고 그래요. 흉내 낸다니까요. 근데 죽었던 영을 살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냐고 엉뚱한 거 자연을 믿고 환경을 믿고 조건을 믿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고 가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 섭리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죽었던 내가 살아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미숙한 일들이 많아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온전케 해가신 것도 주님께서 해가신 거 아닙니까? 주님, 저의 이런 부족한 모든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는 성도들의 영적 예배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근데 배고파요. 주님 먹을 것 좀 주세요. 주님 다른 사람처럼 폼 잡게 좀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들한테 기도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임마 너한테 준 거나 가지고 시커먹다 그냥 죽어라. 그거 아니고 주님께 우리가 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사모하는 일이지 눈에 보이는 세계의 전전 근무원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필요한 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 아니 이 근본적인 것만 구하게 되면
그걸 구하고 구한 것이 성취되어질 조건은 주님께서 이 전방위적으로 다 이루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본질을 구하는 것이 지혜자지. 언저리 다니면서 부스러기나 구하고 이거는 거지들이 없는 거예요. 거지들 주워먹는 거는. 우리는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모든 것들 우리한테 필요한 걸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병든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이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사역할 것이 남았다고 한다면 건강한 몸으로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너는 이제 그 먹고 믿고 가도 돼 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냥 안 얹어주시겠죠.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병든 몸 고쳐달라고 떼쓰고 없는 돈 달라고 떼쓰고 먹을 거 달라고 칭얼거리고 이거는 차마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그런 거 이거 구하려면 시간도 모자라잖아요. 그냥 저쪽서부터 해가지고 새벽기도 뭐 기도할 것이 없으니까 저쪽 미석단 온 세계 만방 다 돌아가지고 자기 친척 다 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기도를 딱 하는 게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물론 검사에 우리가 뭐 기도를 다 해야죠. 그러나 그의 본질은 의와 나라를 구하는 그런 대주제에 의해서 구해낸 내용들이다. 이렇게 영적 예배를 추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빌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